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49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49절로부터 5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간주를 골수 쫓기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을 완전히 고치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 이 시간 보좌에서 그 아버지의 권능 아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연합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께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저와 함께 선포할 때에 믿으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적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대통령과 또 세계 G20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앞으로 세계가 나갈 길 이야기하는데 이탈리아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마다 70%, 80% 백신이 맞아서 너무 좋아서 부스 시작까지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는 지금 3%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자기 강대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태리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이태리는 로마가 있는 곳인데 이곳은 우리는 개신교라고 구교도 섞여 있지만 그거는 거의 다가 구교,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교황을 모시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도 총리가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을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고 좋았을 때 괜찮다 할 때 하나님의 눈은 고아나 가부나 계객에 향하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을 향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에 가도록 하시느냐. 이런 차별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아래에서 놓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잘 믿으셔서 반드시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저희도 방역 상황을 보고 또 우리 계신 관계된 분들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올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정해진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에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2년 내내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도 세상 사람이 들어와도 병을 안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결코 이 병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나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밀려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간단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과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인데 이 여인도 그 사람 틈바구니에서 자기 병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가장 큰 소문은 뭐냐 하면 귀신 들렸는데 군대에 귀신 걸린 거라사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권세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당장 죽게 못합니다. 당장 병들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병을 스트레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허락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됩니까? 의사가 진단해서 내 병이 이렇다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귀한 은혜들이 쌍그리 사라지고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가게 되고 내가 오늘 이 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 하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은혜 절대 안 임합니다. 제가 목회를 짧게 한 20년 넘게 했지만 예수 믿은 지 거의 40년입니다. 사람들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다가 가르면서 실족하는 사람, 정말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 같은 곳을 운영하며 예배를 집례하며 순서를 누가 정할 것 같은 중요한 사람이며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가 입은 옷만 봐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 대다수는 숨어서 예수님 옷자를 만진 혈류병 여인들, 옷이 남루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으로 온몸이 피폐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피해가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인지라 외모 보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먹인 제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눈이 왜 뜨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병 고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문제 삼고 싶어서 부모를 부릅니다. 네 자식이 정말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 왜 눈 뜨느냐? 그때 아비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청년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뒤에 부연설명이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하고 믿게 되면 출교된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 성도도 일반 백성들도 이걸 아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꿇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12살 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누군가 죽어간다면 안 할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안도교회 와서 그전에도 주로 목회자 하는 게 말씀과 예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병원 가는 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은 그 입구에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은 제일 많은 가린 곳이 병원과 요양원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혹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담할까 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이로는 잃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대의 야이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내 딸을 못 살리면 나도 죽는다는 거. 그런 각오의 보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완전히 유대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자기가 평생 섬겨왔던 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버림받든지 돌에 맞든지 고통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행복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결단 앞에 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애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병의 몸을 살릴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엄마가 옆에 붙어 있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딸의 임종을 지켜볼 시간도 부족한데 이 야이로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구원받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다정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지셔서 은혜 베풀 줄 믿으십니까? 이 아이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시간 겨우 내고 자존심 내고 내 거 할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천 명, 수만 명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밀려다니는데 대다수가 은혜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사람들인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속에서 더러워서 예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다른 집에 가지 않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믿음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며 저처럼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죽기로 각오하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오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듣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멀리 있는 노모가 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전화할 때마다 어떨 때는 기쁘게 받으시면 어떨 때는 아파할 때는 떨어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 하나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로 하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안도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받아들이면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 유치하게 기복신앙이냐? 그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원치 않게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병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있는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100세, 120세 연수는 다 할 수 없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주신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다시 영어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이 문제입니다.
정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가족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특히 청년들은 취업의 모든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출산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게 여길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구하지 않고 잘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보게 됩니다. 예배 또한 어느 순간 코로나19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거 다 압니다. 과거에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자면 되지만 요즘은 아이들도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광고가 뜹니다. 순간순간 소식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그 스마트폰으로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치유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허락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그 가정의 축복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이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선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선택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받는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년 혈류병 여인이 온 몸에 피 짜고 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초췌해보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부르시니까 나타난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옷도 만지면 낫는데 예배드리면 안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감당할 게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냥 아프기만 합니까? 가족이 아픕니다. 더 나아도 돈이 들어갑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다니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하시고 주님께 드리고자 제대로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께 예배 드린 이분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만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리기도 죽이기도 우리에게 화도 복도 내리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 재앙, 기근이지만 결국 그것이 종결되는 곳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한 여인이 병이 낫는 걸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주님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솔 중에 한 명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방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군대 귀신 들리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단하고 달려왔고 예수님 모시는 가는 중에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예배드리지 못한 자로 자기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12년 전에 이 여인이 분명히 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못 들어온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회당장이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적입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는 게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죽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야이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기뻐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주님께 신앙생활에 예배드리며 달려왔고 그분 모시고 가는 기쁨과 이제 곧 내 딸이 살 거라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송두리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은혜 받지만 왜 실족은 낙담하고 무기력해질까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건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청년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사 택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 여러분을 복주기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 착한 일, 기도가 응답받는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은혜는 싹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마음을 보셨죠? 지금 딸의 죽은 소리 듣고 야이로 마음이 어떤지를 제일 먼저 아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는 말고라 했고 뒤에는 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나의 앞 뒤를 여러분 꼭 믿음으로 잘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절대절명 그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떨쳐놓고 달려가서 통곡하며 딸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시그가 몸을 안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 마음이 그 짧아서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앞에 갈등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내 재정적으로 문제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헌금 못 드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일 여기 앉아야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하면 성경은 단순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 날을 지켜라.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날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야이로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명예, 여러분이 보호한 것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냐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부활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아나도 영원히 심판에 빠지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쌓이고 쌓여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했을 때 야이로 갈등 안 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먼저 가서 내 안에 충격받을 위로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과 가야 할까? 그때 야이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을 애워싸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독생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값을 치루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디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거나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귀가 속삭여 이야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있고 눈이 있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여러분 머리에 마음에 쌓이는 거 누가 할까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지하기도 하고 잘 모를 때는 주로 교회 안에 있는 병들이 가난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리거나 정신적 문제, 병이 많았습니다. 병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흥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여 삼창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십니까? 정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니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곳에서 여러분을 향하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장벽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이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사실을 보고 그대로 만족하며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로는 딱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다가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장사집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보는 소리 들렸습니다. 들어가니까 안에 눈빛이 어땠을까요? 왜 이제 왔냐고. 내 딸이 죽었다고. 사고당해서 가정에 어려움 생긴 가정에 보면 저를 바라보는 보통 가족들이 그런 눈빛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좀 빨리 오시지. 이런 눈빛을 많이 봅니다.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더니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떠들고 상가집처럼 떠들면서 그리고 왜 통곡하느냐?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 소리지를 크게 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니까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알아들으며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은 거 눈을 봤습니다. 성경 본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 압니다. 사학가들 압니다. 펀드는 모든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압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 들어가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절친도 있을 것인데 다 내보내고 그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역사하는 일에 옆에 조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멸시하는 많습니다. 기껏 목회자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위로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엉뚱하게 인간의 이야기, 더 나서 뭐라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소식이 그런 겁니다. 은혜로 믿고 살아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민망요법이 나오고 어디 가면 치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 봅니다. 그럼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방금 예수만 믿자고 하고 말씀 의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있는 곳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합니다. 그곳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기뻐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또 혹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할까 싶어서 변명하듯이 하나님 미안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정말 이 야이로처럼 목숨 걸고 자기 명예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야이로 딸만 죽어갔겠습니까? 왜 성경이 야이로 딸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사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만 보는 게 목회자와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자꾸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여건을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아십니까? 이 사람 살아도 가족이 짐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십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년 후에 간암 강경화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정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몇 달 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 신료 때 너무 다르게 완전 살아난 것처럼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모르니까 목사님 여쭙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럼 예수 믿는 겁니까? 믿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날 밤 1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가량을 과부로 사시거든요. 철이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지도 못하고 가까이 살면 효도도 못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짧은 생각이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에 와서 이미 응답받은 분 계십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 넘어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보면 아람어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죽어서 떠난 영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이 영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염려 근심되어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다리면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응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이 걸려 낙담하고 절망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으며 남편이 믿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제 곧 파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사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분임을 믿고 예배드리며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승리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세상을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귀가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사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